민수기 3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.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. 나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레위 사람을 택하여 처음 태어나는 모든 맏아들, 곧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태를 처음 열고 나오는 사람을 대신하게 하였다. 레위 사람은 나의 것이다. 처음 난 것은 모두 나의 것이기 때문이다. 내가 이집트 땅에서 첫 번째로 난 모든 것을 칠 때에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이스라엘에서 처음 난 것은 모두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것으로 삼았다. 나는 주다. 민수기 1장에서 모든 백성을 계수할 때 레위 지파는 빠졌죠. 이제 그들만 따로 세시는 장면이 이어집니다. 그런데 레위 지파는 세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. 20세 이상이 아니라 태어난 지 한 달 된 사내 아이부터 헤아린다. 어떤 의미인가요? 싸울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숨을 쉬는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. 본문에는 왜 레위 지파를 구별하였는지를 밝힙니다. 그러면 옛날리로 돌아가야 돼요. 이집트에서 탈출하기 전날 밤에 처음 태어난 것이 모두 죽어야 되는 그날 밤,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집 문에, 문틀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. 양의 피를 발라서 살아남았습니다. 죽어야 했는데 살아남은 사람들.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. 처음 태어난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. 양의 죽음으로 값이 치러진 목숨이기 때문에 그래요. 그러니 원래대로라면 모든 이스라엘 집의 장자들은 평생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했습니다.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일하세요. 레위 지파를 선택하셔서 그 다른 지파의 장자들을 대신하게 하시는 거예요. 이 장 끝에서는 숫자까지 정확하게 맞추시거든요. 이스라엘의 장자의 수와 레위인의 수를 비교해서 모자란 만큼은 속전을 내게 하세요. 그 사람만큼의 돈을 내게 하셨다는 거예요. 절대 대충 넘어가지 않으십니다. 한 사람도 이것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지 않으세요. 그렇다면 레위 지파는 어떤 사람들이냐? 다른 사람들을 대신하는 자리에 세워진 사람들인 거예요. 그들에게 어떤 더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은 이 일을 할 수 없지만 그들은 할 수 있어서가 아닙니다. 하나님께서 다른 이들을 대신하는 자리에 세우신 것뿐인 거예요. 그리고 이 덕분에 다른 지파의 모든 장자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살 수 있었죠. 그리고 이들이 맡은 일이 등장을 하죠. 세 가문에게 일이 나누어지는데요. 게르손은 휘장과 덮개를, 고핫은 성소의 기구를, 므라리는 널판과 기둥과 말뚝을 맡습니다. 그 하나하나의 사람 이름도 붙어요.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모든 일을 각자에게 나누어 맡기셨고 그 역할을 분배하셨죠. 각자가 다른 이들을 대신하여 부르심의 자리에 서서 자신의 부르심을 다하는 거예요. 이것이 레위 지파의 삶이었습니다. 억울할까요?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자기가 원한 것도 아닌데 다른 이들을 대신하여 섬기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게 억울한 마음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더 큰 그림을 보게 됩니다. 이 레위 지파의 모습 속에서 누군가의 모습이 비춰지는 거예요.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 누군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. 예수님이시죠. 레위인들이 다른 지파의 장자를 대신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셨다. 우리가 가야 할 자리,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, 그 모든 것을 대신하셨습니다. 이집트 마지막 날 밤,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살아남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우리를 살아있게 합니다. 지금 우리도 이스라엘의 남은 지파들과 같습니다.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,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, 우리가 각자 주어진 삶을 누리고 천국을 소망하고 꿈꾸며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이유는 절대 그냥 주어지지 않아요. 희생이 없이는 우리에게 이런 것이 주어지지 않았을 겁니다.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모든 자리에 서셨으니까 우리에게 이 삶이 있는 거라고요.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된 것은 우리가 선택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누군가 우리 자리에 대신 서셨기 때문에 그래요. 마치 자녀들이 어릴 때는 부모의 희생을
생각하지 못해요. 자기가 살아가는 집, 자기가 먹는 밥, 이 모든 것들에 희생과 섬김이 있음을 알지 못해요. 그냥 당연히 주어지는 줄 알아요. 그러나 나중에 가면 알게 되잖아요. 우리의 모든 삶의 기반에 예수님께서 우리 자리에 대신 서셨기 때문에 그래요. 오늘 하루 다시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의 삶의 기반에 아무것도 없어요? 아니요. 감각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희생이 우리 삶의 저변에 흐르고 있는 겁니다. 그렇다면 우리도 그 섬김을 받고 있는데 누군가를 섬긴다는 게 그렇게 억울한 일은 아니지 않을까? 우리도 넘치는 섬김을 받았는데 다른 일을 섬기는 게 그렇게 억울할까? 어떤가요? 잠시 함께 기도합시다. 하나님 아버지, 이집트 마지막 밤에 피로 살아남은 장자들처럼 저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살아있음을 고백합니다.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셨기에 저희가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. 그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. 우리에게 이 복음의 소식이 익숙해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. 그 복음의 소식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일을 섬기게 합니다. 우리가 받은 섬김과 희생이 또 다른 누군가를 향한 섬김과 희생으로 흐르게 하여 주십시오. 주님을 기억합니다.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